지금은 교회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40이라는 말이 데사라 코스테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순절은 40일, 부활절 후 40일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일 6번은 치지를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66이 36이 되겠죠. 그러니까 6주 지난 주일날은 빼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부활절 전 40일.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1일까지, 4월 11일까지 고난주간 마치고 12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지요. 480세 때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을 그곳에 다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가 있고 지구를 덮었던 물층, 워터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40주야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죽었습니다. 이 40 고난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할 약속의 책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함으로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돌리셔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임을 알 수 있도록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지요.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을 지켜요. 우리 기독교는 세종교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12시가 됐을 때 온 땅이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일,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확히 40시간입니다. 40은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14번 정도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열흘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0일,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고난과 인내를 가리키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장로교의 교리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고백서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성예전, 성찬이 있어야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삼위일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예배는 인간들의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금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디 여행 떠나는 사람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주일에 예배관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주 이틀 쉬는 것이, 여러분 요새 우리 토요일 주일 요새 불금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금요일이 옛날에 토요일 같은 사람들의 쉬는 날로 돌아가요. 요새 서양에서는 여러분 3일 동안 쉬는 날이 바뀌어져요.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가요.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성경에 3군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유출병, 전염병이 이 창궐하거나 돌면은 여러분 못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 상황이에요. 예배를 이 유출병 때문에 금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 오늘 생각보다 일부 예배 어르신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혹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야,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이해하며 서로 양보하는, 절대 내가 이곳에 왔다고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정죄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거기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전염병, 역병의 유행은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책 2권을 저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방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쓴 길 위의 철학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하여 설교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독일계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 에릭 호퍼는 7살 때 어머니가 계단에 올라가다가 아들을 안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얼마 후에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에릭 호퍼는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7살 때 실명을 했어요. 엄마가 세상 떠나고 이 아이는 정말 천도꾸러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이 백치 같은 놈, 술만 먹고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저주했대요. 아내도 없으니까는요. 상처와 아픔 속에 자그마치 8년 동안을 이 에릭 호퍼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15살 때 호퍼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처음 한 게 뭐냐, 8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이 백치라는 놈, 백치라고 욕을 했대요. 그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이 호퍼는 인생의 변화를 맛봤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는 독서가가 되었어요. 미친 듯이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톨스토이 프스가 쓴 백치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것을 자그마치 100번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독서를 한 권을 100권을 읽었더니 이게 통째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사상이 자기에게 접목되더래요. 일부에 우리 안영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영화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보세요. 그러면 대가가 돼요. 자기가 이 책 100권을 읽으면서 그걸 100번 읽으면서 이것을 외우면서 자기의 눈이 띄어졌대요. 그는 자그마치 25년 동안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돈 벌면은 그걸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만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소경이었을 때, 시각장애자였을 때 그가 서러움 받았던, 읽고 싶고 보고 싶었던 세상을 만끽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당회에서 주일 예배를 금지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부랴부랴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영상 촬영을 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아무도 회중이 없는 가운데서 설교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반응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설교한다는 것. 교육자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내 방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에릭 호프 책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앞으로 예배가 정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두 번째는 에릭 호프는 어린 시절에 정말 집이 너무 가난해 3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대요. 그가 그때 터득한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공원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그 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배고파서 허기져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1시간 동안 비둘기들이 먹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에 집중을 하니까는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인생을 터득했어요. 맞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절망적인 이런 위기가 오면은요, 아세요? 인생은 새로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책에서 터득했대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재미는 27가지 에피소드로 이렇게 단편으로 기록. 이분은 어떤 글이든지 200자 이상 넘어가지 않게 짧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에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도 공황이 오고 어려움이 왔대요. 일거리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보면은 성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하는 일꾼들을 사람이 불러가요. 과수원이라든가 어디에서 사람들 불러가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부름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9시에 부르는 사람, 12시에 부르는 사람, 일꾼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절대 첫 번째부터 5번째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더래요. 6번째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름받더래요. 그걸 읽어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자기가 책을 어느 날 빨간 포장을 해가지고 책을 싼 것을 가지고 앉았더니 이렇게 빨간 옷 입은 분들, 오늘 여기 특징이 있네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100% 부름받더래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근심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부르지 않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이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웃으면서 스마일로 앉아있는 사람은 100% 부름받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부름받을 때 어느 날은 200명 있는데 5명 부름받는데 뽑혔대요. 자기는. 왜요? 책을 통해서 사람을 읽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로 공항 때 일할 거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는 장사를 했대요. 그게 뭐냐? 일용직, 오렌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오렌지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 동료들과 10명이 오렌지 상자를 가지고 나가 파는데 다른 사람은 오후가 돼도 못 팔아요. 근데 에리 코퍼는 그 오렌지를 다 팔았대요. 그 비결이 있대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오렌지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온대요. 바구니를 가져오든지 상자를 갖고, 그는 시키건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그 상자를 깨끗이 닦아준대요. 자기가 종이를 가지고 가서 이 종이를 오렌지 상자 안에다 가득 채워 잘 포장해주고요. 오렌지 50개를 달라면 50개를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오래 갈 것, 단단한 것들은 아래다 깔아준대요. 그 빨리 먹어야 될 것들은 위에다 깔아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대요. 에릭이라는 청년, 저 청년한테 사면은 그릇도 닦아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준다는 거예요. 그는 오전에 모든 걸 다 팔았대요. 그 남는 시간에 역시 독서를 했대요.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세 번적으로 결정적으로 자기 삶에 변화를 끼친 사람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주인을 그는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주인이 이 샤피로라는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 교수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네 집에 가업인, 세상적인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물상을 하는 그 집에 자기가 취직돼서 5년 동안 머무는 동안 너무나 큰 인생에 제일 큰 영적 눈을 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탈무드란 책이 있어요. 탈무드란 책을 13살 된 아이들이 딸딸딸 다 외우더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얘기를 잘하는지, 이야기꾼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잘해요.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때 터득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이 백지라는 책, 또 앞서 말씀 성경을 어린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율법을, 토라를 다 외우더래요. 탈무드 그 어려운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다 외우더래요. 이 주인이 너도 외워봐라.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띄어졌대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순간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1절을 딱 읽는 순간 자기 마음에 확 불이 불어왔대요. 그는 이렇게 책에서 표현해요. 흡습해오는 감동의 경류가 나를 휘말리게 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그 철학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죠. 가난, 실명, 죽음의 고난의 위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그도 그 책 8번째 챕터에 보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그에게 찾아와 사람들이 물어봐요. 칸트는 이럴 때 어떻게 말했는가? 근데 그는 칸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학인 그는 노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로 그는 11권의 책을 썼어요. 특별히 기류의 철학자라는 책은 그가 세상 떠난 후에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내 눈을 뜨게 하는 위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몬. 근데 그 이름을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바꿔주셨죠.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꿔줬잖아요. 사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누구도 걷지 않은 무리를 걸었지요.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에릭 호퍼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래요. 성경에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약점을, 아니 인간들의 허물을 그대로 다 기록했는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사형언도를 당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미슈나라는 곳에 사내들이 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형은 원칙이 있어요. 절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베들, 빌라도, 법정 보세요. 그는 밤에 재판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 재판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틀 동안 연속돼야 돼요. 왜요? 벼란간에 사형언도를 내려보면 오살, 잘못 오판하는 경우가 많기, 최소한 이틀 동안은 그들의 법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잡혀오자마자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전에 밤새 끌려다니며 재판받아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불법입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증인들의 신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판할 때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국선 변호사를 사잖아요.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 대변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느 누구도 변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충분한 증인들의 신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의 원한대로, 아니 성경의 약속대로 불법을 행하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제사장의 뜰 안에 왔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사복음서는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죄의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상에 잔을 먹으며 지금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도 아무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다만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만 안 왔다면 되는데 왜 사람들 걸고 넘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주를,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죠? 베드로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베드로가 멋쩍었겠어요. 마가복음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 선봉에 서서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의 수제자예요.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는요. 누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는 자리, 오게 가는 거, 주님 내가 끝까지 따라갈게요. 주님 끝까지 지킬게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30년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가는 것을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는 왜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어떻게 그 장면을 그렇게 잘 묘사했는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채찍에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기에는 계집종이 저 사람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근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나 아니야. 나 예수랑 상관없어. 그리고 다른 불가로 옮겨갔어요. 근데 다른 계집종이 또 데려왔어요. 분명히 저 사람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녀서 예수랑이야.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서 나 예수 몰라. 안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또 계집종들이 와서 분명히 저 사람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무리야, 수제자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뒤를 돌아다 보세요.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그 영화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베드로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십자가 대신 그 위에 닭이 그 위에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렇게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믿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다른 제자가 되다. 이따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라는 단어가 15절, 16절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 뜰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힘 있는 사람,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 대제사장 뜰에도 빼기는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6절에 구체적으로 더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천민 오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는 나가서 이 대제사장 집을 자유왕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거나 우리말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그가 바깥에 나와서 그 문을 지키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깥에 있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대제사장 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제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주의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우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일 거예요. 베드로는 그 문 밖에 못 들어왔잖아요. 베드로를 그 사람이 나가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가론 유다도 아니죠. 유다는 예수를 팔고 그는 가서 자살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아닐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성경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측근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 복음서 쓸 때마다 꼭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어떻게 쓰겠는지 알아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한테 부탁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정도로 예수님과 친한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늘 요한복음을 쓸 때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기를 소개한대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면 요한은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기절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절이 없어요. 요한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요한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우리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8절, 19절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가서 최초로 어부들을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처음엔 안드레를 불렀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19절이에요.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는데 그물 깃고 있는데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순간에 늘 데려다녔던 제자들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기록된 것을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야고보라고 다른 제자를 생각해요. 어느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세베대의 이 아내가 그 예수님 어머니와 친척이었대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친척이에요.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2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이런 권력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3구절들을 유추해 보건대 분명히 세상적인 욕심, 권력, 야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 야고보. 베드로도 못 돌아가요. 그런데 평소 때 대제사장의 끈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친했어요. 수시로 그는 그 뜰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자기 제자들, 친구들도 수덕수덕 얘기하고 다른 제자가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세상적인 욕심, 야합하는 세상적인 권력정, 힘 있는 제사장의 끈이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제자가 돼요. 오늘 5절, 15절, 16절에 기록된 다른 제자가 진짜 다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기록, 특별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은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들에게 14번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7번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이름이 기록된 제자가 있어요. 7절에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야고보는 교회의 다른 제자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후에 썼거든요. 이렇게 야고보를 기록해요.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이 항상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항상 베드로 이름이 앞에 나와요. 제일 끝에 누가 나올까요? 가룟 유다 이름이 끝에 나와요.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이 앞에 나와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그의 이름이 앞선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주목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전반부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세상과 야합하며 제사장의 끈이었던 야고보가 이제는 이름이, 바울은 그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제자에서 정말 다른 제자로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유인성 집사님, 지금 소방, 영등포에서 소방 임무를 하세요. 119 아시죠?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요. 운전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 코로나19 환자들 생기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차에다 싣고 이분들 가고 소독해요. 목사님, 내가 가지 못하겠네요. 예배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네요. 얼마나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니까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하자 기도해 주면서 내 마음이 찡했어요. 지난주에 혹시 영상 가운데 대구에 지금 진원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느 누가 그곳에 가겠어요. 근데 참 우리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인들이 853명.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행정하는 사람, 간호사, 조무사 이런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뉴스 보니까는 어느 의사가 너무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 피곤해서 막 꾸벅꾸벅 조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었대요. 목숨을 걸고 저곳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 봤더니 중세기 1300년도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자그마치 유럽 인구의 절반, 정확하진 않아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할 때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투석지에다가 이 돌 대신에 환자 병균을 실어가지고 그 성 안에다 쐈어요. 성이 완전히 창궐해서 다 죽었어요. 자그마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 그 공포 두려움을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됩니다. 콘스탄티니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체가 죽어가요. 겁이 나서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근처 가지 않아요. 근데 신비한 기적이 벌어져요. 왜요? 누구도 안 나타나는데 검은 망토를 쓴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하에 있는 카타콤 신자들이에요. 누구누구 시체 곁에 안 가요. 그걸 태우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도 새벽녘에 망토를 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나오지 않았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나가요. 마차에 실어. 그들이 로마 병자들이 시켜봐요. 그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이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체를 데려다가 다 불태우고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정말 목사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 요엘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